2021년 고난주간 기도 묵상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둘째 날입니다.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죄악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상태,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은 거리적으로 멀어져 있는 거죠. 아득히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것은 대립되어 있는, 반대되어 있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그 세 가지 상태는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음,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좋은 화목한 상태로 회복시켜 준 것, 그것이 바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는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어떤 큰 변화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가 활동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는 거죠.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하시기 때문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호흡하고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사실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표현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바운더리 안에 이 죄악의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죠. 근데 2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그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은은 아포드네스코인데 말 그대로 죽다라는 동사입니다. 아포와 드네스코의 결합어인데요. 아포는 멀리 떨어져서 뭔가 거리적으로 구별되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표시하는 전치사고요. 드네스코가 죽다예요. 죽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별돼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단절돼 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활동하지 않는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설명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의 몸도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어떤 존재적인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는 이처럼 죄의 몸이 죽은 상태, 죄에 대해서 죽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사실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의 시민권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주민등록은 말소돼 있지만 죄의 왕국으로부터 말소돼 있지만 문제는 이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종처럼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과 그 군대가 계속 쫓아와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를 다시 종로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은 죄에게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삶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니까 그 시민권이 옮겨져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우리 몸의 사역, 우리의 어떤 사적인 욕심들 이것이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이 죄의 어떤 지배, 주장함과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는 것을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는 것을 이제는 하지 말고 그로부터 멀리 떠나고
그로부터 죽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너의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에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대상, 그러니까 거기에 아래 그 지배를 받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원래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 자유케 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의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근데 우리 육신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을 이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씨름, 영적인 씨름을 이 죄와 씨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영적인 씨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단지 신분만 그냥 존재적으로 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 분명히 묵상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미혹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다시 거듭나지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고침을 받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의로운 삶, 진정한 샬롬의 상태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 의롭게 일어나는 축복된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 지금도 발버둥치고 아파하고 몸서리치는 지체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나가십시다.